주의 은총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아말렉을 지어버려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 오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여정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내 신앙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헤쳐나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의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얘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경고, 교훈, 명령, 부탁, 권면,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냐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높아심도 작용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 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교훈을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계명을 말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중간에 갑자기 아말렉을 기억해라 하는 그런 얘기로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남기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015년이라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에는 교훈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아말렉을 지어버리라 하시는 말씀의 주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아말렉이 온 것도 아니고 아말렉 백성이 그 백성들을 치려고 다가온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뜬금없이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말렉이 그들에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냐 하면은 그들이 피곤할 때에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아말렉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가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남남같이 보이지만 그 조상들을 보면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의 민족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쌍둥이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 민족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1년 2개월쯤 지나서 호렙산 근처 르비딤을 지나가게 될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 피곤할 때에 뒤에서 쳤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 행군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두가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피곤하면 주저앉고 싶고 잠자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그렇게 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행군을 가야 되는 그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야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지만 약한 사람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짓밟아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죠. 그것도 둘과의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친척 관계야. 형제 관계고 이웃 관계고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피곤해서 뒤에 처져 있고 한다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보니까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짓밟았고 쳤다는 거예요. 비겁하죠? 야비하죠?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이야. 언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쯤 지나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해라. 약한 사람들 짓밟았던 이 비겁한 사람을 기억해라. 힘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진 못할 망정 그들을 뒤에서 후려친 이 못된 아말렉의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 근성을 가만히 성경 전체로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꼭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인데 거기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아주 애쓰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사자가 먹잇감을 어떤 걸 찾냐 하면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뒤에 쳐져 있는 놈들을 꼭 잡아먹어요. 새끼, 잘 뛰지 못하거나 지치거나 피곤해서 잘 뛰지 못하고 뒤에 쳐져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먹는다, 그런 얘기죠. 백수의 재앙이라고 그러면 좀 당당해야 되잖아요. 좀 먹으려면 말이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뛰고 날쌔게 뛰는 놈을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먹어야 좀 왕다운 거 아닙니까? 왕이 창피스럽게 말이야 뒤에서 쳐져 있는 것들이나 몰래 잡아서 먹고 피곤해 지쳐 있는 것들이나 잡아먹고 힘없는 연약한 새끼나 어린 것들이나 잡아먹는 이 추하고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이 백수의 제왕이라는 사자가 하는 짓거리더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자를 뭐에 비유했냐면 마귀에 비유했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것을 먹을 것을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어. 어떤 걸 찾습니까? 연약한 자, 피곤한 자, 뒤에 처져 있는 자, 나약한 자, 요것들을 찾아서 짓밟고 짓눌러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끔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근성 속에 아말렉의 근성이 거기에 있더라니까요. 이런 못된 근성이, 이 못된 근성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저질렀던 이 못된 근성을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 왜 모세는 갑자기 율법을 얘기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뜬금없이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나? 아말렉 군대가 지금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나? 아닙니다. 40년 전에 아말렉 군대가 했었던 짓거리를 이제 기억하라고 하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려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해놓고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지금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고는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그 거대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말렉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라고 했을까?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말렉의 근성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을 겪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라 말이죠. 아말렉을 경험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1년이 지나고 아말렉을 경험해서 이 비열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들은 말씀은 아말렉을 기억했다가 아말렉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보고 있는 것, 바로 이 백성들에게 못된 아말렉의 근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날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절대로 광야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힘들다 보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제 나만 잘 되면 되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그렇게 도와줘? 그렇게 못해. 어느 틈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 피곤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은근히 짓밟고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경멸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못된 근성들이, 아말렉 근성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은 아버지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는데, 아버지 영향력은 뭐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자녀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어렸을 적에 내 아버지가 나를 술 먹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크면 절대로 술을 먹지 않고 내 아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아버지한테 고통당할 때 그런 결심을 하고 컸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커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고, 술을 먹으면 꼭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근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아버지 학교에 가서 그 아버지 영향력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구나. 내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각인되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렇게 내가 받고 지금까지 커서 이렇게 내 자녀들을 내가 아버지에게 당했던 그대로 내가 아들에게 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내 아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받고요,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런 근성들이 내 안에 있어서 문득문득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근성은 그 옛날 아말렉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 백성들 1세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 살다 보니까
나는 아말렉같이 되지 말아야지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근성들을 몸에 배우기 시작했던 게, 그게 자기 아들에게도 이어져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아말렉 근성을 갖고 살더라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아무리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 뭐하냐, 이런 못된 근성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부터 버려야 된다 하고 그들 안에 잠재해 있는 아말렉을 기억해라 하고 아말렉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는 기억이 났다면 니들 안에 있는 아말렉의 근성을 지워버려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의 근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사람들 짓밟는 근성, 그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반대하는 근성, 피곤한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고 격려해주지 않냐고 피곤한 사람을 더 짓밟고 짓누르고 비난하고 욕하고 반대하는 근성, 이게 아말렉 근성, 마귀 근성.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삶이 힘들고 피곤하여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틈엔가 자기들 안에 그런 못된 근성들, 거룩한 백성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근성들이 가슴에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걸 보고 있는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뜬금없이 아말렉을 기억해라, 그리고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광야 시대에 있었던 악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은 다 지워버려라.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악한 거였는지, 내 안에 잘못된 게 뭐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기억이 났거든 이제 지워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가나안은 새 마음으로 출발해라. 이게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5년을 마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아말렉 같은 근성들이 쌓여져 왔을지 모릅니다. 따질 거 물을 거 없어요. 새롭게 맞이하는 2016년은 우리 교회 70주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안고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뜻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하는 70주년인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잘못된 거, 이제까지 부족했던 거, 이제까지 아말렉 같은 못된 근성 같은 게 있다면 하나하나 이 시간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싹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새 시대를 열 때는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아말렉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아말렉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못된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못된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이고,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고, 또 율법학자가 그런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율법을 잘 보존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내 삶 속에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저주받을 영혼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왔습니다. 영생 주시려고 왔습니다.
당신 몸을 내놓고라도 내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가장 앞서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문제지하고 항상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요, 율법학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짓을 보면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마구대하고 반대하고 짓밟고 짓누르고 했었던 이 못된 근성, 아말렉의 근성, 마귀 근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의 믿음 생활, 그들의 신앙의 행동,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들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은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한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칭찬하시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은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아말렉 근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들을 소리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소리밖에 들을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는 말씀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무섭도록 다루셨고,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근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기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런 근성 갖고 들어갈 게 걱정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뜬금없이 야, 니들 안에 있는 아말렉 기억해라, 그리고 니들 안에 있는 아말렉 빨리 지워버려라,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의 근성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짓밟죠. 피곤한 사람도 뒤에서 두들겨 패죠. 뒤쳐져 있는 사람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그 사람을 오히려 짓누르죠.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말렉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아말렉 같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하는 행동 보면,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두렵다면 과연 저렇게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믿음으로 고백이 된다면, 어떻게 비상식적인 그 일을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롭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르지 않은데,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무서워할, 하나님이 야단치실 행동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함부로 그렇게 아말렉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아말렉 근성이 다 지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말렉의 근성을 지우라. 어떻게 지울까?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게 지웠습니까?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모세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됐겠죠. 왜냐? 아말렉은 중무장한 군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막 도망쳐 나와서 뭐 무기를 준비할 새가 없었고, 또 430년 동안 군인으로 있던 게 아니라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없고 싸웠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무기도 없지, 전쟁 경험도 없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지. 그런데 이 중무장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니 뻔히 죽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형성이 됐지만 그야말로 오합지졸 군대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군대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높은 산에 왜 올라갔을까? 누가 이기나 누가 지나 구경하러 올라갔을까? 높은 곳에 있어야 잘 보이니까 전쟁 구경하러 올라갔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무능한 군대고 힘없는 군대인데 저 힘있는 군대를 어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간 거야.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을 뒤에서 축복하며 기도로 후원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났어. 힘없는 무능한 이스라엘 군대가 중무장한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파죽지세의 군대의 세력을 가지고 막 나가는 겁니다. 야, 기도하니까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승리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기도하다가 힘들어.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늙은 모세, 나이 든 모세가 오랫동안 두 손 들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기도가 잠시 중단되네. 그랬더니 또 기적이 나타나.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요. 이스라엘이 점점 패배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현장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승리, 기도가 없을 때 패배, 이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모세는 야, 내가 죽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며 아말렉 군대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런데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데 이길 때까지 체력이 버텨줘야 되는데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내립니다. 아말렉이 이깁니다. 또 힘들지만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체력의 한계가 결국 바닥이 나서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는다고 한쪽에서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번쩍 들어주었더니 드디어 손이 내려오지 않아 계속 기도가 이루어지니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승리다! 기도로 이긴다! 이 사실이 바로 모세가 그 높은 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한 사실인 겁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기도는 중단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배가 됐을 거예요.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잘 돕는 그런 분들을 표현할 때 아론과 훌 같은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하는 사람들을 두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할 때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짓밟는 아말렉과는 다르죠. 힘들다니까 피곤하다니까 협력하고 도와줘서 기도를 잘해서 기도가 끝내 주의 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도록 돕는 그러한 좋은 돕는 자를 말할 때 우리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론과 훌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아론과 훌같이 협력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말렉을 기도로 이겼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아말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을 방해하고 죽여버리려고 다가오고 있는 세력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지금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고자 하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자 하는 내 삶에 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금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 누굴까요?
지금 누굴까요? 해보면 또 가만히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 김 집사가 나를 많이 방해했어. 아, 이 권사가 나를 힘들게 해서 못된 사람이야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라니까 지금 막 생각, 혹시 홍 목사가 나를 방해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데요, 지금 내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사람은 김 집사도 이 집사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만 잘났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못된 육신의 생각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가난을 향해 가고자 하는 내 길에 날마다 방해거리가 되는 거요.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꿀뚝꿀뚝 올라와. 아이, 오늘은 그만 가지 뭐. 아이고, 다음 주에 가. 오늘은 뭐. 그래, 너 어저께 이 집사하고 기분 나쁘게 싸웠잖아. 그 인간 보려면 너 괜찮겠어? 그거 괜찮겠어? 아유, 오늘은 그냥 쉬어. 차라리 교회 가서 불평하는 것보다 안 가고 지혜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야. 영광이야. 말을 그럴듯하게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 마귀는 거기에 또 손뼉을 딱 쳐주면서 맞아 이런다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 내가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 듣고자 하고 예배드리고자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놈을 알고 보면요, 아무 개가 아니야. 나 자신에 있는 이 못된 육신의 생각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천명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 탓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요. 가다 보면 홍해도 만나, 가다 보면 먹을 문제가 생겨, 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생겨.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한 걸음씩 주께 가오니, 이런 심정으로 이런 찬송을 보러 가면 한 걸음씩 주께로 나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요. 근데 그런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의 마음,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예요. 너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가 되는 거야.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자꾸 들어가면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육적 생활이 영적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육적 생활, 육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이거 어떻게 제압해야 됩니까? 모세가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자. 기도가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기도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요,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이 못된 근성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커다란 방해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못된 왼수, 성경은 분명히 내 생활에 하나님에게 왼수가 되는 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천명의 사실을 기억하며,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이 못된 근성이 이번에 싹 지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을 힘차게 달려가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한 말씀의 축복들을 송두리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롯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